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실천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천국의 나라를 보여줬어요. 천국의 나라를 보여줬는데 창고 2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창고를 천사가 데리고 갔어요. 이 꿈꾼 사람을 데려가서 창고의 문을 이렇게 열어줬어요. 열어보니까 창고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천사님, 왜 이 창고가 이렇게 비어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창고는 왜 비어있냐 하면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왜 안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도 졸라대서 너무 퍼주다 보니까 창고가 다 비었대요. 그런데 또 한 창고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를 보니까 그 창고에는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아니 이 창고는 또 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창고는 말이야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들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려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러는 사람밖에 없어서 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깨고 나서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달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창고가 비어있고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창고가 하늘에 차여져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준비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 그러는 자에게 주지 달라고 말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같이 걸어가도 돌풀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안 자빠져요. 그러면 자빠진 사람은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이 돌을 차서 또 다 돌을 차면 어디로 가죠? 누군가에게 또 맞아요. 그 돌을 차면. 그럴 것이 아니라 돌풀이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데 저 사람은 안 넘어지는데 왜 나에게만 넘어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막 거기다가 10원짜리 놓고 성질나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우리는 때로는 다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요번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왔어요. 교통사고 보니까 차가 막 옆으로 막 가더라고요. 또 어떤 차는 중간에 승용차가 있는데 버스가 막 뒤로 후진해 막 멈춰지지가 않고 뒤에 가서 그 차가 짭짭부러지더라고요.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거 보고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막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않고 그러지 않는 거 정말 감사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도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데 왜 늘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도 안 믿고 손가락질하고 어느 회의 장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가지도 않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13장 55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53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55절에 보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56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해당해서 모아놓고 설교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형제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이 야고보는 자기가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형님이지만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불신을 했어요. 이 야고보는 형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4절에서 자기 고향에서는 우리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하죠? 고향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다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바울이 회심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인정했죠? 야고보가. 사도 바울은 맞습니다. 회심하고 우리 제자가 같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말했어요. 우리도 성령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잊지 않던 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막 하게 되고 또 내가 먼저 나서서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누가가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러고 먼저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가 자기 형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으로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공의를 합니다. 공회. 그래서 그때 이 야고보는 의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의 삶에서 실천하고 깨달아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가 회심하고 자기가 잘못했는 걸 깨달고 그래서 이렇게 낙타 무릎이 돼서 실천하려고 애를 써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우리도 이 야고보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아이고 저 건물이 저게 무슨 교회야 호텔이지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회개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우리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형님이었던 분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인정하게 되고 높여주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고 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우리 저번에 민수기 26장 보셨잖아요. 1장에 보면은 다 9세대 사람이에요. 9세대 사람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다 죽고 없어질 것들이 썩어지고서 없어질 것들. 새로운 신세대가 우리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서 완전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날이 눈이 와서 쓰러지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고 비가 와서 주저앉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성전이 바로 세워지면 누가가 흔들고 누가가 음해하고 누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기며 종인 것을 고백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은 누구죠? 히브리인들이에요, 다.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떻게 하죠?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를 안 단다라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자기를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고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주님을 내가 핍박하고 모욕하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요만큼만 해라 그럼 요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를 섬기며 종인 것을 고백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어요. 벌써 오늘이 10일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벌써 한 건데 벌써 10일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벌써 10일이 되었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이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움직이지도 못하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죠. 그냥 집에서 일터로 가서 일하고 그거 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일을 또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천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71장을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하라. 그쵸?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큼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우리는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우리가 우리 힘이 되지도 않은데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이 할 만큼 양만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종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종이 되면 어떻게 하죠? 시기, 질투, 또 분쟁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음해하고, 아니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이 또 다음에 가면 또 큰 것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보다 무엇인가 많을 가지고 있으면 셈이 나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못한데 왜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지? 왜 더 잘 나가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딱 속해 있으면 그것도, 아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저 사람 거 하나님이 순간에 눈 한번 깜빡거리면 옮겨 놓으려면 1초도 안 걸린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옮겨만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예전에 다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씩 없어지더니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옮길 때 우리는 막 이사를 가려면 이사짐 센터 몇 톤을 불러야 되고 몇 톤 가지고도 안 돼요. 막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 손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옮겨놓기만 하면 그냥 옮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도 야고보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죠?
육신의 형제니까.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보니까 자기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아, 내가 육신의 형님으로 착각을 했구나. 잠시 우리에게 오신 건데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았지? 얼마나 회심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형님한테 막, 우리도 형제들한테 잘할 때 그랬잖아요. 막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그 야고보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나중에 자기가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얼마나, 지금 보면 엄청 개펌을 잡고 갔을 것 같아요. 막 선글라스에다가 자기가 막 옷을 막 착 차려입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니까. 자기는 엄청 위대한 사람인데, 그러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구냐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했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소름만 아니라 기절을 했죠. 기절. 그쵸? 아, 우리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면 기절만 하겠어요. 몇 날 며칠 또 못 깨어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눈이 그때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 눈꺼풀이 삐껴졌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같이 눈꺼풀이 삐껴지니까 아,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 미쳤다고 저렇게 뭐 있다고 저렇게 갈까 열심히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 예수 안 믿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게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관점이 바뀐 사람. 이 사도 바울도 막 그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야고보도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죽이고 싶은 자요, 때리는 자요, 막 그랬던 자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까,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련에서도 생각을 바꾸고 인내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을 말한다고 그랬죠. 유혹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기뻐진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왜? 시련이 오면 인내가 길어질 거니까. 인내를 하면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구비해져서 온전해져서 부족함이 없게 되고, 시련을 인내해서 그동안 내가 만들어진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고개를 받들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시련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극복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에도 생각을 바꾸고 인내하는 삶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일주일만 예배를 안 드려도 우리는 어떻게 죠? 영적인가 육적인 게 벌써 표시가 나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번민해지고 또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기는 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멀어져가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이 오면은 인내가 길어진다라는 거죠.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신약의 38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시련하고 하려고 오는 볼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것이 좋은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 시련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련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이 아파보고 없어보고 망해보고 10원짜리 하나도 없어보고 그래 봤으니까 없는 사람 보면 내 주머니에 있는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줘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 없어보고 안 잊어먹어보고 내에게 다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발걸음 우리 교회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 1장에 보면 자기는 무슨 자녀를 위해서 무슨 제사를 생일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뭐를 하고 막 했다고 막 써놨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보면 뭐예요? 자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집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욥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욥을 새로 다 잊어먹었던 거 새로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제일 첫 번째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아멘.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하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아멘. 우리는 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욥이 처음에는 자기 집을 세우면서 자기 자녀를 통해서 또 하녀를 통해서 짐승을 자기 집만 잘 살려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몸을 아프게 하고 재산 다 잊어먹고 자녀를 다 데려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욥의 아내는 너 하나님 그렇게 믿더니 그렇게 됐냐? 너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걸 인정을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실천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천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쵸?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서 8장을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옆길로 잠깐 갈 때는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불러요.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부른다라는 겁니다. 9장 1절에도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와서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예수님은 삶에서 못 만나거든. 예수님을 못 느끼거든. 예수님을 이해하거든. 예수님을 우리는 늘 곳곳마다 걸을 때마다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 우리 주님이 이럴 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 하나 만들려고. 나 하나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진미를 먹지 않고 많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정한 신앙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 누가가 미혹을 하고 어떠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뜻을 정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133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지혜보다 더 큰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우리가 능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렵다고 주저앉아서 내가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남들이 손 놓고 노는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요즘에 전화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전화만 와요. 뭐 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또 잠깐 이제 며칠 눈이 왔지만 눈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 입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차가 부서진 사람도 있고 사고가 난 사람이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큰일만 보면 우리에게 자그마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일이 결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실천하는 믿음. 우리가 새해가 돼서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일 동안 뭐를 했는 걸 우리가 뭐를 쓰려면 뭐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데 10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아버지 새해가 되었는데 벌써 10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열고 나가기도 두렵고 누구를 만나기도 두렵고 어떤 일을 하기도 두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형제도 못 만나고 자녀도 못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막고 이제는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얼마나 야고보와 같이 낙타 무릎이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때로는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 말씀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